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책으로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활동한 배경과 이사야서를 기록한 때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그 왕들의 이름을 머릿속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근데 여기 지금 아모스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경부터 히스기야 왕이 죽은 BC 687년 이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BC 680년경에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나무를 자른 톱에 잘려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서 톱으로 켜는 것이란 말이 바로 이사야의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특정 부분의 말씀은 물론이고 성경의 각 권들도 그 책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나면 그 사람이 누군가 알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뭐든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도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신학에서도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 기록된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생각하면 그냥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2분이라는 시간이 아주 헛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들으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 바로선 기원전 8세기에 당시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갈려졌잖아. 그래서 각각 다르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 지역에 강대국이 있었는데 애굽과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이 각각 그 나라마다 두 나라가 다 네 분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영토를 확장하려는 그런 정책을 아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나라 추스리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런 상황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침략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간섭받지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정치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 기원전 745년 아수르에 새 왕이 등극하면서 정치적 상황이 변합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지금의 시리아,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도 그들과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오히려 아수르의 편을 들고 그들의 정책을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적국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적대 감정이 있었던 적이다, 악의 세력이다, 그러던 그 대상, 그 나라와 다시 손을 잡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디와
짝을 할까, 어느 편에 설까, 이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동맹군이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니 남유다를 침공을 한 겁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스루의 도움을 받아서 난국을 타개를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아람은 BC 732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한편 애굽은 BC 8세기 말엽에 다시금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기 시작했고, 강대국 아수르는 바벨론의 이 부흥으로 인해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세를 틈타서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은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이 동맹에 가담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스르와 아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친화적이었지만 적이었는데 같이 힘을 합하여 북이스라엘을 해적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응징에 나섰습니다. 그리해서 베닉에 블레셋 등이 차례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도 두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당해 종교와 도덕이 타락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대충이라도 이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잘 모르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듣고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이걸 다 이해할 거다, 그걸 기대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야. 복잡하다는 거야. 이걸 뭐 세세하게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 당시의 배경이 정치적 혼란과 함께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혼란한 시대적 배경에서 오늘 주어진 본문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제약상을 보며 이와 못지않게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게 무엇인가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자식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에 이미 자녀로, 그것도 장자로 삼으시고 이제까지 양육을 해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는 말은 존귀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자식이 뭘 원하든, 자식이 원하는 게 뭐든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라면 왜 없겠습니까? 고생하는 것 보면 마음 아프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못 해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듣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다 해주면 클 때, 자랄 때 오히려 그 자식들이 세상 살아가기가 더 힘들게 된다. 그런 말 우리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가진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없어서 못해주는 마음을 돈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식을 단단하게 잘 키워야지 하고 자식들이 고생하는 걸 지켜보는 것,
그게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절제하며 자식이 고생하는 걸 지켜봐야 하니까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아유, 그냥 내가 해주고 말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아주는 거예요. 고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왜?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 생각 때문에. 나도 참는 거야. 있어도 참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가난해서 못해주는 마음, 없어서 못해주는 마음도 힘들고, 있는데 그 고생을 지켜보는 것, 세상이 그러니까 다 마음 아픈 거예요. 못해줘서 마음 아픈 것도 자식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고, 충분히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의 성숙을 위해서 자라면서 고생하는 것 지켜보는 것도 다 자식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부모를 거역하고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계속해서 4절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적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다음 계속되는 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지금 이미 심판 가운데 벌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현저한 특성이 뭘까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죄만 지어도 금방 양심이 반응을 하지만 점점 죄가 깊어지면서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아예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란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백성 삼으신 왕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그저 부리는 종이나 단순히 다스리는 백성으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같이 있느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홀로 사랑이시며 공의이신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나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백성입니다. 땅은 황무하고 성읍은 불에 타고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와 같습니다. 여기 딸 시온이라는 말은 의인화된 표현으로 예루살렘과 그 주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온 유다의 성읍이 황폐화되었고 예루살렘만 겨우 보존된 상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초라하게나마 남겨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벌써 멸망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이나 여기 미국이나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정상적인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제약 그 자체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인본주의, 물량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상인 것입니다. 당연히 정인이 진실이니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세를 늘리고 힘이 있으면 끝입니다. 그게 곧 옳은 것이고 진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세계적인 정치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얽혀 있어서 매듭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난 미국을 의지하라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윤리적 타락은 점점 더 심각해갑니다. 차별금지법을 왜 만듭니까? 성구별을 없애는 것,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 이거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들어와. 아무리 봐도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는 거예요. 성구별을 자신의 마음과 기분으로 하는 세상, 바꾸는 세상, 이게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빠, 엄마 호칭도 없애려고 합니다.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해체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할머니도 생각하고 이모도 생각하고 돌아가신 또 누구도 생각하고, 그래서 친척들이 모이기도 하고 가족의 연계로, 가족 사랑으로,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뭐 이런 것을 싸그리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이제 미국은 대마초도 합법화시키는 그런 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마초 피고 제정신 아닌 사람이 하는 짓 보셨습니까? 눈꺼풀 쭉 쳐다가지고 동공도 안 보이는 그런 희미한 눈 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그거를 합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세상입니까?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음악, 어떤 영화가 히트를 칩니까? 봉준호? 누가 했어? 무슨 봉준호 감독이 한 영화 뭐였죠? 그게? 기생충? 응? 기생충? 안 들려. 기생충이 잘된 영화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참 이상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라고. 그게 지금 사회주의적인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것이 자본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자기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자 된 사람을 무조건 뺏어갖고 다 놀아주려고 그러는 게, 이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로 가는 거거든. 근데 그 공산주의가 되면 모두가 다 정말 공산화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은 엄청 부자인 거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계속 자기들이 집권력 갖고 있고 일반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평준화하는 건 좋은데 아주 가난하게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가난하게. 망하고 마는 거거든. 이걸 모르고 주는 거 받는 거 좋은 것만 가지고 사회주의 괜찮다고 그러고 공산주의 괜찮다고 그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트럼프 이번에 탄핵 될 거 많이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 잘못 생각한 겁니다. 견제 세력 없이는 그냥 망가지는 나라. 지금 급속도로 지금 작용화되고 있는 이 미국,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 말살 정책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어떤 음악, 어떤 영화 히트칩니까? 이제는 아예 사탄 놀이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 K-pop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 한국을 알리는 거 좋아서 어느 나라 사람이야,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거기 알아.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문화를 세상에 뿌리는 자체는 정말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 아이들 나와서 춤추면서 하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이 손의 모습이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눈 한쪽만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탄의 전략으로 놀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어떤 가수가 하나 됐다고 그 가수가 뭐가 거기 1등인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아버지 목사 이름이 막 뜨고 난리를 치냐고. 아니 아버지 목사 아들이 가수 된 것이 그게 그렇게 환영하고 간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얘기냐고. 그것이 이런 흐름의 문화가 타락한 흐름 그 속에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간 그런 가수가 아니라 그냥 대중가요 부르고 있는 건데 잘못된 세상이라고 지금.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 그 아이들이 다 우상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어른이나 애들이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의 갖가지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세상에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합니다. 윤리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사람을 차별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근데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음, 민중신학하고 해방신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왜 똑같은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알 수 있잖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소수자들이라고 그러죠. 성소수자들.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냐고 그래. 우리가 언제 핍박합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사람을 차별한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별을 할 뿐인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어떻습니까? 세상적 마케팅 전략으로 사람 모으기에 바빴습니다.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교회 성장이란 이름 내걸고 별의별 갖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빅 뉴스거리가 되어 떠들썩한 사건이 있습니다. 몇몇 선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곳곳에서 불거지는 교회 내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이 문제 있는 그 교회를 넘어서 모든 교회, 아니 더 나아가서 기독교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교회 비방하기 좋아하는 언론들에게 얼마나 좋은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차가운 세상인데 교회를 공격하기에 얼마나 좋은 빌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우리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까지 바이러스 하나 못 막아주는 그 신, 니네들 그 신 믿잖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영생이니 천국이니 사기를 치고 있냐? 이거 완전히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게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점점 더 전도의 길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전염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거리 두기를 하는 것, 모임의 수를 제한하는 것,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두 가지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 그것은 이웃사랑의 한 측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까? 겉으로 내세우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정부가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왜 우리가 예배 모임을 통제받아야 하느냐? 믿음 없는 자들이나 교회당 문 걸어 잠그는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 전염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협조합시다 말하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배 자체를 금지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는 것이에요. 정부가 예배 자체를 금지했습니까? 예배 자체를?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믿으면 안 돼. 안 믿는다고 부정해.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전염병이니까 그 예방 차원에서 거리 좀 지키고 마스크 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임 숫자 좀 줄이고. 예배를 반대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많이 모이는 그 숫자를 예방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배를 금지하는 것으로 고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자기 굉장히 순교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엄청 대단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목사상으로 자기가 부상하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정부와의 대립적 관계의 대립적 관계의 골이 아주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부 방침의 공평성의 문제는 마땅히 지적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이 교회 탄압, 나아가서 기독교 탄압의 성격을 갖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종교적 탄압으로 판단될 땐 법적인 투쟁도 해야 할 것이며 법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선교회의 내막을 보면 하나님을 내세우고 믿음을 내세우고 예배라는 말을 앞세우지만 실상은 학교 운영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인가로 학교를 운영했어요. 무인가로. 한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 해외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뉴저지까지 학교가 있어요. 교회의 본질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상태까지 이른 온갖 죄악이 만연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세상의 모든 죄악상을 낱낱이 알고 또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죄악상이나 내 자신이 짓고 있는 죄의 모습을 사실대로 알고 있다는 그 자체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며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참으로 죄악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며 저희가 의지하며 도움을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시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